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본장 16장 말씀 이외에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모든 부활과 그 지상의 대명령 또는 그 승천의 이야기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전에 앞에 우리가 계속 나누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불과 일주일 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마가가 속해 있던 그 시대 당시 가운데 그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어떠한 소망,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만 근데 마가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의 자세의 모습 또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래서 가서 전하게 되었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귀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돌아보셔서 정말 마음의 작은 결단이 일어나시는 귀한 이 아침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우리가 앞서 보았던 15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같이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무덤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지금 이 여인들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하는 것까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운명했던 시간이 오후 3시였고 그 뒷시간 얼마 남지 않는 해 진력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대충 한 6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3시간 정도에 밖에 여유가 있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여인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향유를 사서 예수님 앞에 발라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이제 안치가 되어지고 나서 이 여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돌아가서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아마 주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주님의 예전의 그 사랑을 곱씹으면서 이 여인들은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말을 여기는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동트기 전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한 새벽이 그 시간에 한 3, 4시경이 됐을까요? 아마 4, 5시 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여인들은 일어나서 빨리 그 무덤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시신이라도 한번 우리가 향유를 뿌리면서 닦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되게 깊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랑 앞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게 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도 또한 기도 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오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 무덤가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입구 쪽에 그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내내 아마 그 간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향유를 사서 발라서 거기에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막혀져 있는 여러분 그 돌을 굴러내야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간밤에 그러한 근심을 안고 걱정을 안고 아마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뭔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이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뭔가의 일을 하지 아니할까, 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마 그들은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했으니 문을 열어줄 거야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정 그들이 원했던 대로 주님은 그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돌문이, 여러분 이 유대의 이 장례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경사진 곳에 돌문이 앞에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밀기가 편하게 내려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의 각도를 올라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여인들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장정들이 나와와서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 돌문을 이 여인들이 가서 올린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뭔가의 일을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아왔더니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그 돌 입구 자체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과 그 배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물에 침몰되어져 가는 그때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주님께서 보겠나이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곳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그 장면을 깨웠을 때는 기대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깨워서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아마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 그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에는 그 바다 자체를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
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이 여인들이 들어간 것은 깜깜한 동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 또한 그 안에 무덤의 구조, 어떤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밖에 있는 눈과 이게 적응이 되어져야 하는 시야가 적응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지금 옆에 한 오른쪽 편에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그 광경 가운데 지금 이 여인들은 압도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지금 이 청년을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돌을 굴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천사를 보게 된 이 여인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만큼 그 임재하심, 그 천사들이 그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느낌 앞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천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아마 너무나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마태복음 또한 여러분 당시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사색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천사가 우리들을 찾아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둘렀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광의 두려움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에 거기에 우레와 번개 소리와 빽빽한 그 구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 가운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 이들이 취했던 이 영광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현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워 떠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부활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고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효성교회 식구들에게도 또한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의 도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이 사로잡혀있던 이 여인들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혼미한 정신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만 몰려왔던 그곳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진 않았으나 정말 이제는 흘러가는 주님의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아, 주님의 말씀이 그랬었구나. 우리 주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고백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표현이 되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속에 지금 이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라, 제자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꼭 집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여러분, 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 지금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쳐서 정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 그때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죄책감과 여러분 좌절감에 빠져 있을까요? 그러한 그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찾아가서 그 마음을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미리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먼저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니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천사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서 전하라.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활의 그 첫 증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것을 지금 나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처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장차 나타나게 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여러분 이기게 되어지는 그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속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함께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부활을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부활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서 전할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먼저 그 부활의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과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하나님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한 갈급함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여 주시는 하나님,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이 공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부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에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군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